할렐루야.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유태인이든 한국인이든 수르보니게 사람이든 어머니를 말릴 수 없어. 어머니의 눈물, 여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여자의 눈물 앞에 약하십니다. 오죽하면 한나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뜻인데,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명예라든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는 치맛바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신앙적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떤 야망, 이러한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미, 이건 아주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내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 이렇게 말하면 더 편할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이유는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세베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그들의 이름처럼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형제가 4명이 있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4명이, 그러니까 2명이 같은 가문, 또 2명이 같은 가문 출신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명이 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데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을 뿐이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들은 좀 나이가 들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가정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에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가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그 2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그 2 아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2 아들이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 세베대가 그것을 허락했다는 얘기,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둘이 나와 함께 나를 도와 이 일을 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로 부르시니 내가 이 2 아들을 너희를 예수님께 드리겠다
그 이후에는 나를 도와 이 일을 할 아들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들을 예수님께 드리겠다. 너희는 이제 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라.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두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도와 고기잡이를 하다가 애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아들만이 예수님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쫓기에는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바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헌신을 하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세베대가 자기가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도 두 아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 두 아들이 장차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본인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은 아버지와 두 아들만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뒤에 있는 타입이, 묵묵히 허락하고 지켜보는 타입이, 그런데 어머니는 좀 나서는 스타일이, 신앙은 똑같은 신앙, 그러나 어머니는 나서는 스타일. 그래서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아들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데리고 왔다는 말은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이미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얘들아 잠깐 예수님한테 뭐 부탁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은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 수업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엄마를 아는 척도 안 하죠. 왜냐하면 쪽팔리니까.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는데 엄마가 와서 그러니까 엄마를 아는 척도 안 하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여기 왜 왔냐고. 엄마 여기는 엄마 함부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얘들아 이리 와라. 주님께 우리가 부탁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뭘 또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그 어머니는 기왕의 아들들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기왕에 드린 바에야 이 두 아들이 장차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것. 꿈도 야무지지요. 우리나라의 정진석 주교라는 카톨릭 주교가 계셨지요. 지금 벌써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의 뒤를 이어서 추기경이 됐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이 아들이 신부가 됐을 때부터 기도했다고 하죠. 아들이 주교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하면 주님께 드린 인생을 뭐 주교가 되든 일반 평신부로 살든 사실 그것을 뭐 기왕에 드렸는데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튼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얘기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사실 저도 가끔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집사님이 구하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마음 상할까봐, 교인들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웃긴다. 뭐 이런 걸 구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집사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주시겠. 이러지만 속으로는 정말 주님이 하신 이런 대답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지금 그 두 아들이 출세하는 길을 가는 줄로 생각했어요. 영광의 자리에 나갈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장차 어떤 시련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하실 말씀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임금이 되고 영광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가라사대 22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괜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잔을 안 마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어봤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혹 때려갔다가 혹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앉는 것은 얻지도 못하고 잔만 마시게 됐다는 얘기. 23절에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거지요. 출세할 줄 알고 찾아가는데 주님이 그건 내가 줄 수 없고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만 마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제자가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들은 비록 엄마가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놈이 다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이들이 소위 헌신을 한 사람들인데,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헌신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그들이 저마다 꿈꾸는 영광이 있어요. 다 그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쳤을까봐 10명이 분이 여기는, 만약에 이들에게 그런 꿈이 없고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분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다 분을 냈다는 말은 모두 다 똑같은 야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성공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원이 전혀 없을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 그들도 이 제자들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 시작된 것이죠. 25절에서 28절까지 인자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영광을 구하든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것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들어간 후에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은 후에 배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척한 후에도 두고두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영광의 자리, 성공, 명예 이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애쓴 것이죠.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 어머니의 간구는 그러므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엄마는 없어요.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엄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높은 사람 되기 원하고 남에게 존경받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엄마는 마찬가지. 엄마가 소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제자들이 소원하는 것이 똑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어머니들이 소원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다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 본인도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려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 원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양면성이 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 아버지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느 아버지가 학교에서 애들이 축구하는데 자기 애만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 기뻐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명플레이어가 되고 골을 넣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를 기뻐하지, 누가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식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이
자기 반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친구가 많고 제일 남자들이 좋아하고 제일 그걸 원하지.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이 친구도 없고 좋아하는 남자애도 없고 그걸 원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든 아빠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는 동시에 내 자식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식이 성공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든 이 소돔 같은 거리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축복하며 보내겠다. 이러한 준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적어도 신앙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항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항의했다는 기록이요. 이거 원래 약속과 다르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됐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간구,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부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아예 거부할 수도 있었어.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귀를 기울였었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귀로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원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완벽한 뜻을 쫓아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